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0쪽에 11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요, 오늘은 그냥 읽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버전도요, 새 번역 맞죠? 네, 새 번역이고요. 깜짝 놀라실 텐데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수련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티를 입고 왔잖아요. 네, 물론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난 수련회 못 가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수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통독 수련회예요.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읽을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에스라 네헤미야 두 권만 읽을 건데, 오늘 수련의 시작의 의미로 에스라 1장을 다 읽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참석 유무 상관없이 오늘 시작되고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주일에 마칠 거예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오늘 시작에 모두가 함께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 좀 세심하게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함께 읽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네, 여기 다시 시작. 우리 수련의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수련회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가 아닌 공기 좋은 산속 꼭대기 진짜 스카이밸리에서 양평에서 수련회를 하지만 평일이고 또 휴일에 일하는 분들,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은 그날 못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 수련회를 시작하고 목금토 또 수련회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에 수련회 문을 함께 닫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칠 건데요, 평일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함께 못해서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수련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 첫 장을 함께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시작으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여기 다시 시작, 여다시입니다. 제가 이제 줄여가지고 여다시라고 많이 말할 텐데, 여다시 영어로는 뭐예요? 지혜로우시네요.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영어로 뭡니까? Here, again, beginning. 여기 다시 시작. 이거 줄여가지고 합.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합수련회로 할까 여다시로 할까. 그러다 이제 그냥 둘 다 섞었는데, 오늘 우리 무려 MC소 순영 형제가 합 또 가사를 멋지게 시를 지어가지고 또 거기 음률로 힙하게 또 홍보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힙한 수련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책이냐면 여기 다시 시작하는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권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한 권의 책을 후대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으로 읽어야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울 삼아 지금 여기에 놓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누군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무너져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무감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분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분야에 과민하고 민감해서 몰두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여기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이 여다시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듯 인사해 주십시오. 얼굴을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여기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놓인 여기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자리가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진 자리였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자기 나라를 빼앗긴 상황, 그래서 포로가 돼서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던 상황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고 뿌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성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 포인트가 어디예요? 다 무너진 상황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과 채찍과 징계의 시간인 70년이 다 지나자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면 때려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 사명은 에스라 느헤미야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고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르심 안에 담긴 사명이 뭐냐면 여다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 할 때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여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류 최초의 인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뭔 일을 하십니까?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렀을 때를 떠올려 봐요. 모세 부를 때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모두가 노예로 팔린 상황.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살 길 사느라 노예처럼 살던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다시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온 열방과 땅끝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긴 여다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파괴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렀어요. 다시 불렀어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 여정 속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고 성벽 다시 세워서 멋진 이스라엘로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까? 그들이 일어나야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불렀어요.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멈춰 세우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다시 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역사 다 망각하고 또 바벨론 지나가고 헬라 지나가고 로마 제국이 오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부르신다. 로마라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부르신다 하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여신 이 문을 통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도 부름을 받아요. 어떤 부름? 다시 시작하라는 부름. 그래서 그 부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라 1장은요, 이 여다시를 작동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다시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여다시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이 1절과 5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는 고레스를 감동시켜요. 그리고 또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 받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감동을 받냐면요, 제 나름대로 뭔가 제 힘으로 제 뜻으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게 실패했을 때,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탄로 났을 때, 정말 말씀 앞에서 저의 여기 지금 현실이 다 까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근데 그때 저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감동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힘으로 안 돼. 너 힘으로 안 돼. 인생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 감동이 와요. 이건 되게 묘한 감동이에요. 이제 잘할 수 있겠다. 나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나 이제 다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요. 그러면 그 감동이 자연스럽게 제가 의지했던 모든 의지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무지했던 우리가 그걸 다시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하나님 감동 찾으면 안 돼요. 뭐 이상한 게 하나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걸 내 자신이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갑니까? 고레스에게 찾아가요. 왜 고레스에게 찾아갔을까요? 고레스가 어떤 존재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제국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민족들을 강인한 힘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에게 대항할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포로 생활이 아니고 바벨론인으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길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누구예요? 고레스인 거예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쭉 끌려온 너희들 원한다면 다 돌아가도 돼. 너희들 땅으로 보내줄게.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아.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돌아갈 때 필요한 이주 자원, 성전 재건할 때 필요한 초기 예산 다 줄게. 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이걸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일본 제국 일제와 비슷했어요. 다 창씨 계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바꾸래요.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유대인의 정체성 지키고 살려 그러면 어떻겠어요? 다니엘서 보면 잘 나오잖아요. 다니엘서가 바벨론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는지 보여줘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끓는 풀무풀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잔혹했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차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벨론에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레스가 가도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무조건 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 니네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야, 니네 그냥 빨리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이여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만 감동시키시고 이 고레스의 칙령을 선포받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를 감동시켰냐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살던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고레스 감동시킨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사람들을 감동시킨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70년을 타국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제국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가장 앞선 문명국이에요. 그리고 포로들을 자기 정체성 지키고 반기를 들려고 하면 가혹하게 다뤘지만 바벨론의 뜻에 잘 순응하고 살면 모든 걸 다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았고 노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정 이루고 직장 안정됐죠. 삶의 토대를 다 갖췄죠. 자기 땅도 있죠. 여기에 모든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동을 한다? 이동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웬만한 권력과 힘 그리고 군사력이 있지 않는 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1300에서 1400km란 말이에요. 뭐 타고 갑니까? 걸어가요. 수레 끌고 가요. 수레에 실은 모든 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나머진 다 두고 가야 돼요. 은행이 없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을 자기가 번 모든 재산과 땅 다 뒤로 하고 수레 하나에 다 가지고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는 게 예루살렘 귀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련회 때도 깊이 나누겠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고레스가 자 가세요 전폭적 지원해 줄게요 했을 때 움직인 인원은요 그 당시의 유대인의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만 움직였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펼쳐지는 그들의 삶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 감동받고 옮겨갔는데 펼쳐지는 삶이 순적하지 않아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 수련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를,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저 현실을 보고 내가 속한 여기를 내가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까지야. 나의 지금은 딱 바벨론 포로지. 내가 뭘 어떻게 그냥 이 제국의 아래서 순응하면서 누리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사는 게 최선이야. 그 이상은 꿈도 꾸지 마. 꿈 꿨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그냥 여기까지인 거야. 이러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까지가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다시 일어나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정말 끝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것과 다른 무엇,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에 결단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움직였어요.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체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식하고 심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여다시의 사명으로 부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읽어나갈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건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직면하는 건 말씀을 대면할 때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실이 드러나요.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고 한숨 지시고 눈물 흘리시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다음 이동할 지역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수련회 가서, 그리고 수련회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 앞에 서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일어남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록된 성경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이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현재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 감동 속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 감동이 나의 삶의 자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저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그 각각이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함께 다시 세워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때마다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느라 분주하다면 그 모든 걸음을 멈춰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어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진실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로 함께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